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아멘. 2021년 첫날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는 목사로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하며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오늘 또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또 너무나 조심성이 예민하신 분도 있기도 해서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주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주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주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여러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7장에서 13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루살렘으로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문도 여러 개 있었고 또 이후에 주와 150년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개의 문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넓은 문이라고 한다면 다메섹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이 아주 넓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드나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문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리 크지 않고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터인데 거기에 차가 나서서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큰 문으로 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예루살렘 성을 드나드는 그때에는 꼭 좁은 문으로만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금방 그 의미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내용이 전개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질문했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시켜서 주님이 설명할 때 좁은 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문이 뭐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그분이 하나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문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인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은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다 통과하셨죠? 조문으로 다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조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좁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음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좁음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개는 되게 크고 넓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포기하고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9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굴이 있지 않습니까? 새우도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머리를 일 만한 곳이 없다. 자기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래도 괜찮으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르자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좋은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자르시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결국 포기했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을 포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서기관,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한 서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19절만 같이 읽어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9절에 서기관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매일같이 직업으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직업 삼아 성경을 기록하는 직업을 가진 서기관조차도 마음으로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쉽지만은 않은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그 문으로 가야만 되는 것은, 그 조문으로 가야만 되는 것은 구원이 오직 예수께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모든 그것이 우리 조문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면 거기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좋은 직책을 가졌어요. 돈도 아주 많습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영생에 대한 이 갈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청년인지 모릅니다. 아마 딸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줄을 대어서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차원 높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다 지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그러니까 16절은 어떤 사람이라 표현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 20절 가면 이 사람이 청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에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말을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에게로부터 공급받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삶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갔느니라. 이 돈 많은 게 문제네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안타깝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생의 빛과 소금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 것은 내 거야. 오직 자기만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 인생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재물, 물질만 생각하며 사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사업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하며 사는 거죠. 이 청년이 겉보기엔 굉장히 양심적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고 굉장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멋진 질문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던 사람이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물은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삶의 주인이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의 용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주님 따르는 것이 근심하며 따르지 못할 정도로 재물이 문제가 되었어요. 재물이 주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물질에 철저히 매여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가족에 철저히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정말 사랑해야죠. 정말 재물을 잘 관리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과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재물의 메인 인생이 되고만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재물을 주의 삼아 사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위해서 태어났고, 돈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돈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것을 맹세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첫날부터 한 해 마지막 날까지 돈 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 물질을 다루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선용하고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아예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기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자 청년의 선택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아주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탐심은 물리치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 자체가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생명과 물질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물질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있죠.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 생명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벌어서 쌓고 그러다가 한평생 다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마음속에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곡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수와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오로지 인생 목표는요, 더 많은 소출을 내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그 쌓아두고 사는 것이 오직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여기 있는 부자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좀 더 안락한, 편안하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거처를 갖는 거 필요하죠. 우리 주님도 그런 말하면 목표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건물 많이 사고,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평수 넓히고, 오로지 돈 많이 벌어서 공장 더 많이 짓고 자기 재산을 더 축적하고 늘려가는데 오로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래도 생각하고 살죠. 대부분 조금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더 늘릴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오로지 돈 가지고 돈놀이해서 돈을 더 많이 늘리고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재미있게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통장에 아주 잔고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아파트나 건물들이 빵빵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직 자기 인생에 그 편안함과 그다음에 즐거움과 쾌락과 오직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수준의 이 부자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그 예화를 이렇게 마음으로 짓고 있습니다. 20절 오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부자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보통 사람들이 오직 돈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쌓아두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내 생명의 영혼을 마치 천국처럼 살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결단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게 바로 넓은 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다 라는 청지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부자는 오로지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만 제한된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을 선택하는 길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조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일까? 조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오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서 살리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아니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이었던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 강도 만나 영혼을 강도 만나서 정말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대표적인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영적으로 리더인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상처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를 만졌을 때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하고 갔을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그 자신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지만은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으로서 이렇게 어떤 명분으로 사람이 죽어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결코 우리에게 종교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야, 너 배 부르게 해라. 또 뭐죠? 헐벗고 옷이 없는 자에게 너 따뜻한 옷 입고 다녀야지.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 주어라. 입을 것 주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고 불쌍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뭔가 내 것을 들여서 기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맞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는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 추종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5절에 거짓 자들을 삼가라. 양용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란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조음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수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교수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좋은 선지자요 사역자로 보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고 좋은 모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나 허위와 허식에 많이 길들인지 모릅니다. 겉보기엔 잘 포장된 그런 상자와 같지만은 그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거짓과 유선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또 그리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사도 바울께서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랬고, 자기 생명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조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 앞에 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제대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분으로,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셔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조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되 입술로만이 아니라 겉모습으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내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